할렐루야. 우리 동성으로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자하셔서 우리가 진입받으실 만한 예배에 기뻐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를 믿는 성령께서 모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333의 위대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3,000명, 30만 명의 부흥을 주시고 3,000명, 3만 명 땅을 주시고 십자가 땅을 주시고 이루어지는 기적 주시고 부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말씀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앞에서 그리고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당할 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도 하나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죄악이 정말 가득하고 노출된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들 속에서 온갖 악이 판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세상에는 그 당시에도 정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이 능력받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들이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줄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불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불이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하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2절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곳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연약하던 그들이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용감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복음이 땅에까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우리가 성령 받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또는 쓰러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모습이 지금 아직은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자가 되고 지음받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축복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 임해서요,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하면 세 가지 모습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하면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한 번 더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하면 바람처럼 임했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상징적으로 설명하면 바람 같은 분이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바람같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람은 어디나 있는, 어디다 바람은 존재하지요. 이 땅에 보면은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은 어디나 다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곳이든지 바람이 있어요. 하늘에 가도 바람이 불어요. 하늘에도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 잘은 모르지만 바닷속에도 조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은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람처럼 이 땅에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성령님이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미국도 역사하시고 또는 저 우주에도 역사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셉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그들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의지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부는 데 가면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가 있고 시원해지고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뭡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희망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고 환경은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낙심이 되지 않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일매들을 맺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산들바람은 이렇게 우리를 시원케 하지만은 때로는 막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은 큰 배도 막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저는 해군 출신이어서 저는 잘 알아요. 이렇게 저는 직접 항해해 보고 정말 큰 배도 큰 태풍이 몰아치면은 정말 그 배가 낙엽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태풍이 몰아치면은 완전히 뭡니까? 나무를 휩쓸어 버리고 배들을 휩쓸어 버리고 집들을 휩쓸어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는 토네이토가 있어가지고, 토네이토가 뭡니까? 이 돌개바람 같은 것이죠. 이것이 한 번 지나가면 그죠, 완전히 차들이 막 날아다니고 집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때 어떻게 건너게 했어요? 그 홍해바다,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홍해바다처럼 강력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막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부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홍해바다 같은 문제도 주님께서 뚫고 나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주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을 통해서 모든 그 정말 사막에 있는 모든 밑조리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서 11장 3일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밑줄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때는 지면이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밑줄기를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서 불러주었는데, 이 사방, 그죠? 이 사방 하루길에 밑줄기가 떨어지는데 2규빗, 한 규빗이야 요만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니까 이 바닥의 지면에 완전히 밑줄기가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병 되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밑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줄기를 몰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 할렐루야,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주님 말씀을 듣고 어지에서 그물을 잃을 때에 2배 가득 차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갈릴리 호수 중앙에 고기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순식간에 어디로 모았습니까? 베드로 그물로 들어오게 해서 베드로 그물에 2배가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들이 승리하고 형통하며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성령이 28되는 것처럼 들어가도 잘 되며 나가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보내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여러 똑같은 축복받는 그런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곳에 강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요. 전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정말 우리 교회 3,000명, 3만 명, 30만 명이 영혼이 오게 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 오순절날 이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정말 이렇게 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그렇게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날은 3,000명씩 보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다 성령의 능력 받는 이런 성도가 되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이 죽은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제 몸에 살이 붙고 또 이렇게 사람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역사할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이 정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시대 부흥이 있을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꿈이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꿈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들어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성령이여 이 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나라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패배의식인가 하면 한국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지금은 잘하는 것이다. 매년마다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되지 않는 것도 다행이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고 유럽처럼 교회가 등등 비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늦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우리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믿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전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교회에 불어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강내에 밑줄에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3,000명, 3만 명, 30만 명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런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땅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물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이런 비전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이것을 위해서 그곳 위대하게 시험받고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해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첫째는 강한 바람처럼 있고 두 번째 불처럼 임했는데
그 불의 혀처럼, 불의 막 혀처럼 거기 모인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이렇게 불처럼 임했을까요? 성령은 이렇게 불같은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불로 상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되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정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매일 del직하는 분이 전 책인데 이분은 동티모로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출신 성도인데 거기에서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쭉 이렇게 책을 기록한 책 제목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런 제목입니다. 그 장로교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진짜 불난 것처럼 보였대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겠지요. 진짜 불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방차 신고해가지고 막 소방차가 불 끄려고 달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에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 원치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약을 타도 성경 말씀처럼 죽지 않고 사는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무리를 홍수 때는 건너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멜델리 그 사람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몇 년 전에 대구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언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첫째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자로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자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여러분이 빛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친척들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두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죄가 많고 정말 이 시대까지요, 이 동성연애 문제 얼마나 큽니까? 예? 서울시는 이 동성연애자 축제를 갖다가 그 서울시장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허용을 하고 막 이런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의 등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의 등대가 되고 정말 이 구미를 밝히는 빛이 되고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는데 태우되 뭡니까?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비록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네 속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소멸시켜주시고 태워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태워주시고 안목의 정욕을 태워주시고 이생의 모든 사랑을 태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숯불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의 귀에 대면서 그의 모든 부정한 것과 죄를 다 태웠어요. 할렐루야. 이 숯불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내가 부정한 가운데 있도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선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지원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은 모든 죄를 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태웁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서 우리 모든 질병을 태우고 건강케 하는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태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태워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모든 것을 태울 때에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성령님은 강하게 번지는 성질이 있어요. 불에 한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한번 붙으면 이것이 막 갑자기 확 번져가지고서 온 산을 다 태우고 그렇지요. 정말 이 판자집 동네에는 불에 한번 붙으면 온 동네를 도시를 다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불씨지만은 그것이 한번 바람이 불고 퍼지면은 온 지금 이렇게 산을 온 도시를 다 이렇게 태우고 그렇게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 안에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의 역사가 사망으로 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나가서 말씀을 전개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온 유대 다니면서 전개했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개했고, 떠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개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임했던 성령의 불을 받는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이 복음이 황상동을 넘어서 이 구미를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구미에 붙던 성령의 불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는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없어요. 구미도 교회들이 많지만 저는 잘 압니다. 이렇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없어요.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다 아니할지라도, 할렐루야, 비록 우리 교회가 큰 도시에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곳에 구미에 작은 도시 작은 동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불이 구미를 태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미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강하고 크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성령의 말 때에 그들이 다른 방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다른 언어,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성령 충만한 곳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유익하도록 만들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은사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인도에 혼자 갔는지 뭐 둘이가 모르겠어 갔는데 그때에 인도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현찰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도착해서 밤에 택시를 타고 현장까지 가는데 보니까 택시 기사가 없고 그 옆에 친구하고 둘이 왔더래요. 뒤에 혼자 있는데 그날 밤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돈은 2천만 원 들었는데 인도 사람 믿을 적이 있습니까? 언제 뭐 한밤중에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차를 세워놓고 자기를 죽이고 돈을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정말 도무지 이렇게 눈도 붙일 수가 없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비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잠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운전사 옆에 사람하고 하는 대화를 이렇게 그들이 인도말을 하는데 그 대화를 알아듣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가족 이야기 하고 있더래요. 자기 부인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 이제 잠이 깼는데 그때 안심이 됐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이런 선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승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시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찾았습니까?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나타낸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통찰력을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믿어지는 은사를 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막 기적이 믿어지고, 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들을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믿음으로 오시고 기도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염려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네 염려를 맡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분명히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뭡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올 때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님 역사할 때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홍해바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갈라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수많은 미추라를 벌이는 이런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 나오면서 믿음으로 올 때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오세요.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왜 이런 은혜들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이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을 주십니다.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언하게 하시고 통역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언을 주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이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더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런 은사도 받아서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서 세상을 이기는 데가 되고 승리하는 데가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인도하시는데 안돼 우리는 이 말씀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성령의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달리고 복받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구하면 준다고 기도의 능력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 그러나 너는 이제 믿고 기도하라 구하면 다 줄 것이다. 보이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셔서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요. 오순절 임한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라 벽에 모여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임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돼요. 어제 받은 성령 충만이 오늘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명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셔서 성령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다 성령 충만 능력과 불 받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정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시대권인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슴은 간절히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부어주실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한 바람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 같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지음받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악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을 익히고 승리하며 복받고 지음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인동자와 함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성되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삼산빈을 이루는 교회로 지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3,000명, 3만명, 3,000만명 더 많은 성도를 이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보내주실 때에 이런 봉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강화만처럼 역사하자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3,000명, 3만 땅을 주시고 얼른 우리에게 축복하사